오늘 저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름 부으심을 본인도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우리 스승의 은혜를 갑절이나 사모합니다 하면서 엘리야의 겉옷을 그가 입게 되자 진짜 스승 엘리야처럼 엄청난 기적을 일굽니다. 특별히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요. 요단 이 지역에 들어가갖고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알죠. 여호수아가 있었던 지역들, 그리고 여리고 지역에 가서 물을 먹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이 완전히 써가지고 쓴물 때문에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소금을 탁 탔더니 물이 단물로 변화됩니다. 그 소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사역을 담당하시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썩어 들어가고 인생에 쓴물이 다가와도 소금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영혼 속에 담겨지게 되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이 가뭄이 왔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당시 신학교도 운영해야 되고 엘리사가 여간 여러 가지 고통이 많았습니다. 막 먹을 거를 갖다가 국을 끓여라 해가지고 이제 국을 끓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국에서 독초가 들어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 독초가 있어서 먹으면 죽겠습니다 했더니 엘리사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가루를 가져와라 해서 사람이 밀가루인지 무슨 가루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소금처럼 가루를 갖다가 쫙 뿌리니까 독이 없어졌습니다. 혹시 인생에 독 같은 문제, 어려운 문제를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모든 독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십자가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담겨지게 되면 독이 변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름 부으심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열왕기하 4장 42절의 말씀에 또 다른 기억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부터 봅니다. 그리고 처음 만든 떡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드렸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쉬운 말에는 보리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핵곡식으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핵곡식을 얼마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다. 엘리사가 시종에게 주면서 말했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 자루에 담긴 곡식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는 보리떡 1톤, 무슨 엄청난 금액의 무슨 물질, 그리고 엄청난 양의 세상에서 제일 좋은 뷔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헌신을 통해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작은 헌신을 통해 큰 기적을 해요. 쌀떡도 아닙니다. 보리떡입니다. 작은 헌신입니다. 근데 이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에 기적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작은 헌신이 하나님 손에 들리면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킬 때에 오병이어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이 도시락입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 우리 예수님 손에 들립니다. 그때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십니다. 이 말은 헬라어 언어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순간에 수없이 많은 5천 명의 영혼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사환이 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찌 이것을 보리떡 20개밖에 안 되는데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하나 엘리사는 틀리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야훼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어떻게 된다고요? 남을 것이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 작은 것에 믿음이 담겨지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물을 믿음으로 퍼오면 그 물이 변하여 귀한 포도주 인생이 되는 것처럼 물 같은 이 인생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되게 작습니다. 이게 있어도 산을 들러 옮기라 하면 옮겨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밤에 금요철에 나오신 분들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 드릴 때에 작은 씨앗밖에 안 되지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구는 씨앗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0명입니다. 100명.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수많은 수천 명이었는데 엘리사를 따르는 자 100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절로 4절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 작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은 모임에 임하시면 성령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작은 모임에 임하신 성령이 세상을 뒤흔듭니다. 여러분 100명이라는 숫자, 120명이라는 숫자, 이거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 금요철에 본성전과 화명지성전 성도를 합친 숫자보다도 더 작습니다. 이 작은 숫자에 성령이 역사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크고 위대한 사람, 크고 위대한 자리, 큰 교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질 때에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보리떡이 20개밖에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작은 것들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캐나다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점심 식사 같이 했습니다. 예전에 25년 전에 호주 브리스벤이라고 하는 거의 개척교회에서 함께 봉사했던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캐나다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25년 전,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쭉 나누다 보니 신기했습니다. 그때 청년들은 너무나 볼품이 없고 부모님이 너무 잘 살아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 분은 2-3명밖에 없었고 다 알바를 하고 힘들게 유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소식들을 나누다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작은 사람들이었고 보잘것없는 청년들이었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리더십으로 침투돼서 일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다음 세대가 너무나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50년 뒤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작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것들을 통하여 믿음이 쌓이다 보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보리빵 20개, 너무 작은 거. 100명밖에 모이지 않는 상황. 하늘의 역사가 작은 것들이고 작은 무리에게 임하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뒤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작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작은 것에 올인하고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네가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순종,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 작을 수 있지만 하늘문이 열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나에게 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거지만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을 섬길 때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유명한 지금은 의사 선생님이 되었고요, 암 최고 전문의가 되었고 또 목사님으로 활동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새벽 예배를 엄마를 따라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 엄마가 얘야, 저 다리 건너가기 전에 초소에 살 곳이 없는 불황자이기 때문에, 집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초소의 할아버지가 또 몸이 안 좋아서 밖에 나가서 대변이나 소변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변을 보고 그 더러운 것들이, 오물들이 온 몸에 묻어 있는데, 종수야, 저 할아버지를 좀 집에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켜라. 그래서 이 고등학생 아이가 할아버지를 집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분의 표현입니다. 손으로 그 오염된 물질을 딱지처럼 돼 있어서 뜯어낼 수가 없어서 물을 뿌리고 나뭇가지로 아프지 않게 띄어드리면서 할아버지 목욕을 시켰습니다. 정말 소자에게 하는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깨끗이 시켰더니 엄마가 하는 말, 종수야, 너 내복 있지? 그 하나밖에 없는 내복을 할아버지께 드려라. 그때는 충청도 이 지역에 너무나, 우리나라가 다 가난했죠. 그 집도 가난했으니까 명절 때만 입을 수 있는, 설날에 입을 수 있는 새
내복을 할아버지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생이 할아버지에게 내복을 입어드리고 옷을 드렸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 은사를 받았습니다. 아마 다 들으셨겠지만 책을 읽으면 다 외우기 시작합니다. 500명 전교생 중에서 500등 꼴찌하던 아이가 갑자기 책을 읽어가는데요, 쪽복음이라고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성경 한 권이 아니라 로마서 복음이 지나가다가 벤치에 앉았는데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종수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로마서를 읽는데 웬일입니까? 책을 딱 덮고 가는데 로마서 1장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느니 1장 1절부터 머릿속에 다 지나가는데 이게 책이 다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은사를 받았죠. 자, 이제부터 이 꼴등하던 학생이 공부를 성적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회, 무슨 지리 이런 성적은 잘 올라가는데 유독 안 오르는 성적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수학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이 우여곡절 끝에 이 아이가 다른 성적은 다 좋아서 서울대 의대를 진학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서울대 영등포에 오면 시립병원이 있는데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그 당시 월급이 한 3만 원이었습니다. 3만 원을 가지고 대전에 어머니에게 내려가지고 소고기를 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난한 할아버지가 또 노숙자가 있는 거예요. 그 소고기를 드리라 또 하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엄마에게 줄 소고기를 가난한 할아버지 거지에게 또 줍니다. 그리고 엄마에겐 빈손으로 갔죠. 엄마가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어느 날 이분이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 도착했는데 미국에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전화할 때도 없고 막 갈등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러고 있을 때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할 때 갑자기 미국의 할아버지가 한 명이 나타나서 이 원종수라고 하는 젊은 의학도를 또 도와주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났어요.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곳에서 원종수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간증을 하기 위해서 예배당 저 뒤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진으로 착 장면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왜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했을 때 주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때의 그 초소에 앉아있던 더러운 거지 할아버지가 딱 나타나시고 영등포 병원에서 근무하고 받았던 월급을 가지고 엄마를 위해서 이 소고기를 사고 왔을 때 거지 할아버지에게 그 소고기를 줬을 때 할아버지가 또 사진에 딱 나오고 미국에서 자기를 도와줬던 미국 할아버지가 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종수야 그게 나였다. 예수님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할아버지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에게 혹은 아이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 작은 자가 예수님일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기적들, 신앙의 기적들 모든 것들은 크고 위대한 것을 통해서 임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들, 삭개오, 키가 작은 자들, 부족한 사람들, 베드로, 어부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작은 것을 드립니다. 또 주변의 작은 자들을 섬깁니다 할 때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동에서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은 걱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걱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을 말하고 또 현실을 말하면 이 말하는 사람은 걱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밖에 안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미래에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기적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의 입술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바꾼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현실을 말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마. 말씀을 믿는 사람은 기적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적을 말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밑에 섬기는 자가 아니 스승님 이 보리떡 이따만한 보리떡 아니에요? 이만한 보리떡 20개 가지고 여기 100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43절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성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야훼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음이라. 쉬운 성경은 더 자세히 번역됐습니다. 시종이 의아해하면서 물어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다. 그 다음부터 시작. 걱정하지 말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나누어 주도록 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들 먹고도 얼마간 남을 것이라 하였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볼까요? 걱정하지 말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00명은 어떻게 먹습니까? 되게 이성적인 얘기입니다.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을 먹인다? 불가능합니다. 현실을 얘기하는 사람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저들을 먹고도 남는다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이는 모든 것들 현실을 얘기하다 보면 걱정, 근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아무리 많은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인류 역사를 보면 경제가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보게 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잘 되는 기업,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교회는 잘 됐던 것이고요. IMF가 와도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기업, 잘 되는 교회는 잘 됐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위기가 우리 죽기 전까지 파도처럼 휩쓸리면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니, 쓰나미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다가오는 쓰나미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입술로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은 비록 부족함을 봐도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눈은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상황에 선 사람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선 사람입니다. 시작. 성령의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십을 비유할 때 그 쉽이라는 것이 배이기 때문에 배로 비유를 많이 하지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의 선장입니다. 여러분이 선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배를 타고 저 남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를 가겠습니다. 가본까지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리더, 우리의 선장이 리더라면 선원들은 팔로우, 추종자가 됩니다. 리더십의 세 가지 요소는 리더가 필요하고 팔로우, 한국말로 번역하면 추종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세 번째 요소는 한번 따라볼까요? 상황, situ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리더십, 펠로우십, situation. 한국말로 하면은 지도자, 추종자, 그리고 상황. 이 세 가지가 리더십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웬 은혜인지 리더도 정말 잘 만났습니다. 그리고 선원들, 즉 팔로우, 추종자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리더가 뛰어나고 팔로우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상황이 영 아닙니다. 파도가 오는데 쓰나미가 다가옵니다. 날씨가 안 좋습니다. 배가 엄청나게 좋은 타이타닉 같은 배인데도 이 배가 좌초될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고 뒤집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리더십 이론 가운데서 situational leadership, 상황 리더십이라고 하는 상황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리더로서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을 함양하고 구체화하고 리더십의 스킬을 키우고 우리 리더들도 자라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팔로우들도 성장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상황이 안 좋으면 이 리더십의 조직의 능력은 극소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리더십이 잘하고 우리 추종자들, 성도님들이 잘할 때 우리의 전체적인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번째 변곡점에 역사해 줄 수 있는 분, 바람을 보내주거나 날씨를 좋게 하거나 올바른 길로 인도하거나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아무리 리더가 뛰어나도 아무리 팔로우들이 뛰어나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 위에 서야 되겠습니까?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령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기도 위에 믿음을 세우셔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세운 믿음, 기도 위에 세운 믿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들 이거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말은 무식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학교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학교를 나왔겠습니까?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어부였던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베드로는
말씀으로 이 상황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것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것처럼 요엘서 2장에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자녀들에게 부어주리니 여종과 남종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환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얘기하면서 그 말세에 성령이 지금 부어졌으니 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찔려서 40절로 넘어가면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날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자리에 베드로의 말씀이 선포되자 3,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재해석할 때에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실은 우리를 걱정하게 합니다. 고3 학생이 여기 와 있습니다.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와 있습니다. 대학생도 여기 있습니다.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면 걱정할 것밖에 없습니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나요? 오순절 50일 작정 기도회 끝나고 말씀과 기도 위에 계속 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아주 작아 보여도 성령의 역사하면 이 상황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상황을 주관하시는 성령의 역사하면 그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먹고 남을 것이다 하면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현실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 이후 급성장하게 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무렵에 그 즈음에 사도행전 5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작. 하나님이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성령은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상황을 보지 말고 이 상황을 주관하는 성령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을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듣고 말씀대로 믿음의 행진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153마리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현실을 바라보면 퇴근 시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퇴근 시간입니다. 이 아침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두 번째, 프랑크톤은 물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고기는 이 물가 쪽에 많이 있지 깊은 데 가도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고기 잡은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닙니다. 목수로 알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목수가 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내가 이제 설교 끝났으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말이 안 맞습니다. 더군다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내가 전문가인데 전문가보다 목수가 고기잡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 얼마나 엉뚱한 말이 되겠습니까? 여기 우리 장로 회장님도 와 계시는데요. 볼트 한강 이남에서 동진 볼트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박수를 안 보내시는데요. 진짜 그죠?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볼트 너트에 대해서 우리 장로 회장님에게 얘기를 한다면 장로님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제가 목사고 평생 성경을 설교한 사람인데 저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저도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각자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시작.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다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는 상황 보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 던진 사람들에게 고기를 잡는 기적을 베풉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문가건 무엇을 쌓아 올렸건 어느 곳에 금자탑이 있건 남들보다 뭐가 뛰어나든 뭘 더 가졌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거기에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순종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시작. 순종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실천입니다. 시작. 순종은 믿음의 실천입니다. 순종은 기적의 시작점입니다. 시작. 순종은 기적의 시작점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믿고 실천하고 기적의 시작을 믿음으로 신으면 그때부터 그 순종이 마구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4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쉬운 말 더 길게 번역됐습니다. 시작. 시종이 시킨 대로 그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100명의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얼마간의 음식이 남았다. 제 밑에 줄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지명당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belongs to the Lord라고 하는 영어를 많이 씁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속된 자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구원의 보트에 태웠다. 너는 구원받았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은 권세가 있습니다. 입술로 선포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이라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편에 서 주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거 틀립니다. 우리 성령님은 더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도와주시고요, 끝까지 상담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셔야 돼요. 그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니 엘리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보리떡 20개 이거 너무나 적습니다. 그런데 이 사환이 시종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다, 너 나에게 물침례를 줘라 했을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침례를 베풉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지금 잔치집에 왔는데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고대 근동, 아니 지금도 중동 지역은 물이 좋은 물이 아닙니다. 석회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도즙을 짜서 포도주를 마셨던 것이죠. 근데 항상 최상품의 포도주를 먼저 내주고 쭉쭉쭉쭉 떨어져가지고 이제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니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때 혹시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시작.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제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오면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인들이 궁시렁거리면서 아니 물을 왜 퍼오라는 거야 이러지 않았습니다. 물을 가져오라 했을 때 순종해서 물을 가져오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순종하는 것은 종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순종하면 물 같은 인생이 변하여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순종하면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시작. 순종하면 말씀은 현실이 된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사실 능력을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순종이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지. 순종하면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천국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순종이 걱정을 몰아냅니다. 시작! 순종이 걱정을 몰아냅니다. 오늘 걱정, 근심 있는 분 오셨습니까? 순종하면 걱정이 떠나갑니다. 순종하면 인간의 책임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더 중요한 건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작! 이제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시작!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일은 진행될 것입니다. 아하.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앙은 말씀 더하기, 성령 더하기, 순종입니다. 말씀과 성령과 순종을 더하면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 이 기적은 말씀을 듣고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더할 것을 더하고 뺄 것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더할 것은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순종입니다. 걱정은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순종은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양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것도 슬픈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방황을 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고 너무너무 아들이 힘들어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그러니까 며느리를 좀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엘리에셀아 이리 오너라. 네 주인님,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좀 찾아줘야겠다. 그때 엘리에셀은 자기가 맡은 이 임무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길을 떠나서 순종의 여정을 시작했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합니다. 평안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만약 어떤 우물가에 가서 젊은 여인들에게 물 좀 주십시오. 근동 지역,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우물가에서 물 좀 주세요 했을 때 어떤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물 좀 드세요. 근데 이거 너무 쉬우니까 이거보다는 약대, 낙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약타들까지도 목이 마르니 저 동물까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라면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든 근심을 맡기고 주님께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의뢰합니다. 진짜 우물가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근처에 가서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물을 기는 여인에게 제가 좀 목이 마르니까 물 좀 주세요 했을 때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늙은 종의 기도대로 늙은 종만 줄 뿐만 아니라 저 약대들에게 물을 다 줍니다. 고대 근동의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물 한 바가지가 20리터에서 50리터. 여러분 1리터짜리 무겁잖아요. 1리터짜리 무겁잖아요. 그 20개, 50개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약대 한 마리가 50리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50리터짜리를 하나 짊어지고 수많은 약대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 시집 가려면 체력도 써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종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책임져 줬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자매를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의 아내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사르밧 과부가 있는데 남편이 죽습니다. 아이하고 먹고 살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밀가루 남아있고 마지막 기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달라고 하니 선지자에게 그 마지막 남은 것을 순종하며 드립니다. 기억하시죠?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생존할 수 있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머니 웬 말입니까? 우리 남편이 죽었지만 이제 내가 어머니의 며느리가 되고 어머니가 가는 거, 시어머니가 가는 거 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롯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 순종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게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 여인을 통하여, 룻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잉태케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순종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걱정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물질이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다 우리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매우 많이 예화로 언급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할아버지가 죽고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서 무비보셋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쩔뚝쩔뚝거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원래 다윗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밑에 있는 사람이 다윗과 관계를 멀게 하기 위해서 쩔뚝쩔뚝거리는 사람을 말의 안장에 태웠다가 다윗을 쫓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원래 이 고대 근동에서는 왕을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오면 그냥 죽음입니다. 그때 왕이 다윗이 평안하게 다시 귀환을 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를 기다리면서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아니 너는 어찌하여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그때 왕이 평안하게 온 것이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여차저차 해서 왕과 저의 사이를 멀게 하고자 하는 사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 왕이 평안히 왔으므로 나는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때 왕이 재물을 줍니다. 땅을 줍니다. 그때 내 땅을 다 양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왕과 나의 평안이 유지되면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왕 앞에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리빵이 지금 20개밖에 없으면 100명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면 10분밖에 없습니다. 이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보리떡 20개가 100명을 먹였고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였고 120명이 순종해서 모여서 기도하사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생기고 지금 수억 명, 수십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왕이신 예수님과의 평안이 임하면 순종의 열매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를 평강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과 화목해 되는 역사, 평강을 누리는 역사, 순종 안에서 발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묵묵한 순종은 걱정을 뚫어냅니다. 조용하게 순종하면 두려움이 뚫어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A 코드로 한번 반주해 주실래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죽음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죠. 하나님 좋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누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근심과 불안과 염려과 좌절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순종해서 묵묵히 걸어가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부인하고 각자에게 있는 십자가를 짊어질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릴 것이요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 앞에 근심, 걱정, 불안, 좌절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끝이 아닙니다. 순종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시작. 순종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제 내가 다 믿었고 한번 순종했다가 아니에요. 순종하면 이제 기적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드립시다. 20개 작은 거가 있어야지 100명이 먹고 사는 것이고 5병이어가 있어야지 5,000명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 우리의 물질, 우리가 주께로 받은 모든 달란트, 은사들, 하늘의 영광들을 주께 드리면 적어 보이지만 작은 헌신이 기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작은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작은 기도가 작지가 않습니다.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작은 기도를 올려드리면 1,000개 이상의 기도가 작습니까?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배 드립니다. 구역 예배, 홈미팅,
오늘도 우리 홈미팅 가는 성도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오늘 화면 가서 복음 전하신다, 말씀 전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원래 우리 소그룹에 한 명이 오기로 했는데 못 오게 됐어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홈미팅 작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 같지만 전체 홈미팅, 우리 남성 홈, 여성 홈 모여서 기도하면 그 많은 홈미팅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선포합시다. 시작.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선포합시다. 부족한 현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분의 언약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으리라. 우리 인생에도 이런 기적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시작.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행동으로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두려움을 뚫고 기적을 일구는 하늘의 영광하고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에는 보리떡 20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리떡 20개가 하나님 손에 들릴 때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늘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점 정리할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작은 헌신을 통해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작은 1번입니다. 시작.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작은 2번, 작은 모임에 임하신 성령이 세상을 뒤흔듭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저 여러분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작. 걱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현실을 말하는 사람은 늘 걱정합니다. 근데 말씀을 믿는 사람은 기적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작은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성령의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선 사람입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 순종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괄호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은 믿음의 실천이고 기적의 시작점입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작. 순종이 걱정을 몰아냅니다. 그대로 될지어다.